우리에게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 드립시다.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속죄양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쁨보다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오히려 근심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안위에 바빴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제 새 마음을 주셔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 세계 앞에 허물된 것들을 내어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박혜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어린이 주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주님의 전에 올라올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지난 주간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며 자기들을 키워주셨을까 고맙다고 말하는 자식들의 고백을 들으며 돌아가신 부모님들과 누워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까지 부모의 심정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통하여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부모를 존중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이루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로 인하여 돌봄을 받지 못하는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른들을 교회가 돌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더 힘을 합하여 교회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들을 키웠을 때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자식들이 손주들을 키우는 모습을 바라보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자식들을 키울 때보다 더 가슴에 저리게 와 닿습니다. 최근에 이혼율이 급증하여 가정이 깨어지는 상실로 인하여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여, 저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지금 저 멀리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모들과 아이들의 눈물과 고통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의 손길로 돌봐주시고 든든한 믿음과 마음으로 힘차게 견뎌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잘 참아내시고 하나님을 더욱 믿으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전쟁의 포화가 조속히 끝나도록 주님께서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그들을 도와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귀를 엽니다. 오랜만에 다시 듣는 찬양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을 엽니다. 김만주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로 4절, 구약 175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로 21절, 신약 329쪽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4절, 신약 123쪽에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의 본문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교리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골로새서로 보면 1장과 2장이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단을 주의하고 그리스도 안에 굳게 살아라고 교리적인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다음으로 뒷부분은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아주 구체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골로새서로 보면 3장과 4장입니다. 3장의 앞부분에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을 하면서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 가정에서의 교훈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사회는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전적으로 남편에 의해서 지배되는 일부일처제였습니다. 라틴어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해서 가부장의 권위가 가족 전체의 생활을 지배했습니다. 이처럼 로마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가정이었고,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은 가정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윤리들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특히 가장이 어떻게 가정의 질서와 예법을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가르침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각 구성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은 가장의 아내와 자녀들과 노예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원래 18절부터 보아야 되는데, 본문 18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세 쌍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 즉 부부관계와, 그리고 혈연관계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좀 더 확대된 가정의 범위로서 주인과 종의 관계까지, 이 세 부류의 관계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첫째는 아내와 남편의 바른 관계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이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의 절대적인 권위,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를 전제로 해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오늘의 시대에 적용을 해서 아내들에게 복종을 강조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오늘의 시대에 편지를 썼다라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마도 서로 존중하라 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의 바른 관계입니다. 20절과 21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합니다. 그 후에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아비들에게도 명령이 주어집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21절에 보면 부모가 아닌 아비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자녀들을 통제할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음을 인정하는 현실의 반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함께 자녀 교육에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만이 아닌 부모 모두에게 주는 권면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로 명령하고 있지요.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 명령하면서 그 자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쌍 중에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녀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이유는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번역에 있어서 더 좋은 번역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구절에서 귀한 교훈으로 받아야 될 내용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아주 큰 죄로 본다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0개 이상의 죄의 목록, 악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와 수군수군하는 자와 비방하는 자와 능욕하는 자와 교만한 자와 자랑하는 자와 악을 도모하는 자 등 수많은 악한 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끝부분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처럼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큰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게다가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라 하면서 여기서도 죄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하는 항목을 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에서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매우 큰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특별히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계명,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는 레위기 19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마땅히 거룩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면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윤리적인 가르침 중에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부모 공경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최선의 효를 다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크게 제한되었기에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대화를 나눌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이들 외로워하셨고 우울증이 더해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이전에 한 여성입니다. 여성들은 주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해하고 마음의 짐도 내려놓고 스트레스를 풀게 됩니다. 항상 이야기할 대상이 필요한 어머니들, 여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한평생 살면서 이 일 저 일, 좋은 일 나쁜 일, 많은 경험들을 헤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볼 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것입니다. 내 자식만큼은 그리 안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지요. 그러기에 이 말 저 말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가 잊고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피할 수 없이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아버지,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보고 배우는 것이죠.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는 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부모님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첫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향한 폭력은 안 됩니다.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말의 폭력이나 물리적인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정인이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사건이었죠. 참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어느 한 목사님의 딸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부천의 성결교 목사여 교수인 아버지가 새엄마와 함께 중학생 딸을 심하게 때려서 죽이고는 11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저와 같이 독일에 있을 때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잘 아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때도 자녀들을 자주 엄하게 매로 다스렸습니다. 때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까지 오랜 시간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아래에 놓고 마치 나의 소유물인 양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결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게다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만족시키는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모의 이기심이요 부모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은 우리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는 근본적으로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넘치는 사랑으로, 한없는 은혜로, 자녀를 위한 희생으로, 끝까지 참는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과 은혜와 희생과 인내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임무요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무시당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한 인격체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풍조는 어린 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잘못된 풍조를 과감하게 깨뜨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녀들이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몇몇의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제자들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맙니다. 바쁜 예수님께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다 하면서 제자들은 그들을 호되게 꾸짖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가슴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 한 아이 한 아이 어른들과 다름이 없는 한 인격체로 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은 한 천사를 그 아이에게 보내어서 돌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전설이 있지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더라도 한 인격체로 하나의 생명으로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낙심하지 않도록 항상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의 말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해도 너무 잘한다, 참 잘한다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더 잘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고 또한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을 키울 때 우리 아들이 하루는 시무룩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애들이랑 축구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자기는 남들보다 잘 달리지를 못해서 공이 뺏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 죽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운동장으로 데리고 나갔지요. 아빠랑 한번 달려보자. 너는 최선 다해서 한번 달려봐라. 아빠가 봐줄게. 그리고는 함께 달렸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아이치고는 꽤 잘 달렸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은 얘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구나 생각을 해서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팁을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계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너 달릴 때 보니까 주먹을 이렇게 힘껏 쥐고 달리는데 한번 손을 펴서 달려볼래? 실제로 달리기 선수들은 손을 펴고 달리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손을 펴고 한번 달려봐. 그리고는 함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져주었습니다. 근데 애가 진짜로 그걸 믿는 겁니다. 아빠의 팁으로 이제는 달리기를 너무 잘하게 되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마도 제 아들은 지금 또 손을 피고 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스스로 개발하고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낙심하는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달리 요약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 가지 예화만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을 아주 업신여기는 어느 마을이 있었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기를 아이들은 늘 방해만 되고 성가시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런 소문을 듣고는 임금님이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마을 어린이들 가운데는 내 친자식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들 몰래 아무도 모르게 이 마을에 태어나게 했지. 내가 먼 훗날 다시 이 마을에 올 터이니 그때까지 내 아이를 너희들이 맡아 잘 키우도록 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누가 임금님의 아이인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아이가 임금님의 자제가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가정에서는 일체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홀대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또 옆집 아이를 보고는 혹시 저 아이가 임금님의 자제일지 몰라 하는 생각이 들자 마을 사람들은 옆집 아이도 제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 학교, 도서관 등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임금님이 다시 이 마을에 와서는 마을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보고는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임금님께 물었습니다. 임금님, 이제 우리 마을의 어린이들 중에 누가 임금님의 아이인지 알려주시죠. 그러자 임금님이 대답했습니다. 이 마을의 어린이들 모두가 다 내 친자식이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가르침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부모님께는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우리의 자녀들을 칭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키워내는 우리 덕수의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치 말게 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생전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키우는 우리 덕수의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7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주위에 계신 교우들과 가족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부모님과 자녀를 기쁘게 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를 기쁘게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멘. 황채림 성도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에게 위탁하여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는 우리 덕수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모로 감사한 마음을 우리의 적은 예물로 표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들 안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아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땅과 세계 여러 나라들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5월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소년 소녀 가장들과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도 귀한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 카네이션을 저희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꽃 한 송이씩, 카네이션 한 송이씩 그렇게 받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덕수신학 강좌가 10시부터 있습니다. 일관장에서 있는데요. 김영동 교수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몽골 선교 봉사 참가 신청을 오늘부터 하게 됩니다.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예정인데 의료 봉사와 음악 교실 위주로 소수의 인원이 가려고 합니다. 금주간 행사를 보시면 경로잔치 선물 나눔이 있습니다. 원래는 경로잔치를 해야 되는데 12일 목요일 날 경로잔치를 대신해서 경로당과 복지센터를 비롯한 지역 어르신들께 선물을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누락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남선교회 연합드림 예배가 오는 토요일 날 14일 날 오전 8시에 온라인으로 남선교회 연합드림 예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구역 지도자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타 광고를 보시면 사랑부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카페 그리고 지하 2층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덕수가족의 날 성경 퀴즈대회 개최 안내입니다. 5월 29일 주일날 출제 범위는 창세기와 사도행전입니다. 참여 안내는 종소리를 참조해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예배 개강입니다. 5월 셋째 주 주간부터는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함께 일어서서 파송의 찬송 5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녀에게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하고 그 이유는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심할까 함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자녀들을 칭찬과 사랑으로 키우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찾아와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녀들을 칭찬으로 사랑으로 키우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덕수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사회생활 위에 사업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